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절부터 13절을 받고 있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각 족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이 각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파트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에 표현하면 패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the whole family, 모든 가정,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가정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는 사건은 이미 말씀을 드려서 합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너무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표현했을 때 바울 사도가 우리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핵심이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되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 내가 비노니, 바울이 비노니, 누구 앞에?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앞에.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원문에 보면 내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가깝게 보면은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납작 엎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에베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이 구약에 보면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솔로몬도 서서 기도를 했어요. 이 신약에도 와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지금. 그러니까 기도는 서서 기도합니다. 눈을 뜨고도 기도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기도합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자세를 보면은 그때마다 기도의 자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가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또 야곱이 야복강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불임한 한나, 아기가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한나가 기도할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도 보면은 이제 자기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서 기도했겠습니까? 누워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다, 하나는 기도하다. 이것이 원문에 보면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더 나아가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서, 이제 큰 물고기가 삼켰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 내 아버지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홍해수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좌우에 높은 산이 있습니다.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세요. 이제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모세는 그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당신들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통과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뒤따라올 때 애굽 백성들은 다 수장을 시켜서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홍해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앞에 홍해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홍해수를 내가 스스로 건너려고 하면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앞에 막혀있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하나님께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방해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다 앞을 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칼 가지고 싸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돌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지게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먹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설 때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누가 나갑니까?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17살 그 소년이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가노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내가 무릎을 꿇고 내 아버지께 비노니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아멘. 홍해수는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기도가 끊어진 자는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진 자예요. 호흡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에베소 성도들 한심히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 에베소 성도들은 지금 이 한 줄 한마디에 그들을 당대받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너게 하신 분이다. 하실 분이다. 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큰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예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내 속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내 속을 강건케 하십니다. 내면을 강건케 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 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붕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붕이 되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붕은 내가 붕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살아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내 속에서 강건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강건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어디를?
속 사람을 강건케 하라. 속 사람. 내면을 강건케 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누구의 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내면에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선교도 할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울상을 띠고 살아보세요. 내가 슬픈 기색으로 살아보세요. 누가 그 사람에게 전도받고 교회 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도할 때 내가 얼굴이 환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지. 그 되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고 하는 바울이 그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정말 나눔의 기쁨으로 하세요. 이완성 목사님 여기 계단 올라오기도 참 힘들어 하시는데 10kg 콩나물을 들고 그냥 그걸 들고 갑니다. 왜? 사랑의 마음이 있어. 동네 사람들 전도하고자 해서 그 콩나물 들고 가는 10kg를 들고 권사님 무거운데 또 도시라고. 그래도 우리 윤희 집사님 얼마나 또 열심히 10kg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또 다 쌉니다. 봉지. 그래서 동네 사람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싸가지고 거기에 싸는 데다 전도지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해요. 윤희 집사님 그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기쁨이 없는 일이 없습니다. 내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없을지 몰라도 아버지 일을 하면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일을 하면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내 속에 강건한, 내면이 강건한 사람은요, 항상 기쁨으로 삽니다. 항상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 뽀빠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기 전라남도 107세 되신 할아버지 그 명람을 하러 가셨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할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누구? 형님이라고 그래, 형님. 그래, 지금부터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실 수 있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형님, 그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나고, 형님 욕하는 사람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그거 다 참고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냅뒀지 뭐. 그러니까 저희들이 뒤지더만. 냅뒀던 저희들이 뒤지더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아니 형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7살. 아니 무슨 7살이니까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 떼어놓고 왔지. 100살은 무거워서 집에다 떼어놓고 왔지. 그분은 여유를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는 여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여유예요. 그리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즐겁게 살아갑니다. 그 장수의 비결은 다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여유로운 마음이에요.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내가 그 고통스러워. 어젯밤에는 자면서 꿈을 꿨어요. 우리 교회를 쫓아낸 그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김준영 장로님. 그분이 어젯밤에 꿈속에서 나타나서 저희 하느님을 제가 다 카톡을 보내거든요. 다 보고 계십니다. 미얀마 선교하는 거, 이 콩나물 전도하는 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 꿈속에서. 여러분, 원수는요, 내가 원수로 계속 남겨두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 사람 미워하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 교회를 쫓아낸 사람이에요. 미흡지요.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미흡죠. 그런데 저는 그분 용서한 지가 옛날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지금까지 원수로 대하고 살아왔다면 내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그 원수는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니까, 안 좋은 사람 눈에 보이니까 또 이 교회 나오면서도 잘 삐지잖아요. 우리. 저 사람만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삐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지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홍해수 사건 보세요. 원수를 거기 홍해수 앞에 있을 때 애국 백성들이 얼마나 원수예요.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주인 노릇했는데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근데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애국 백성하고 맞춰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지. 근데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열잖아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나 원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다 바 수장시켜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그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가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가 충만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 속에 충만한 사람 보세요. 근심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아멘. 찬송가 보세요. 그 전에는 455장인데 지금 몇 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내 속에 충만한데 근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근심이 하고 주님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주님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한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아멘.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영광이 풍성하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은총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하는 것에 뿌리를 박히고 통과하게 하소서.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신 걸 알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니까 염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 구할 것이 있느냐?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만 모든 이것을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대로 기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기적을 보았잖아요. 850명이 대결해서 엘리야가 혼자 이겼어요. 그런데 왕후가 이세벨이 그놈 죽이자. 그리고 쫓아다녔을 때 엘리야가 도망다니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가 주세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큰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그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사환을 시켜서 저 산에 가서 구름이나 바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4번, 5번, 6번, 7번째 얘기합니다. 엘리야님, 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거. 비가 올 것이다. 소낙비가 올 것이다. 내일 장마 진다고 그러더니 그 소낙비가 올 것이다. 일본이 장마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더라고. 이 소낙비가 내릴 것이다. 그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이제 쏟아진다. 내가 가서 이 아방이 알려야지.
아방이 가는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앞서서 달려갑니다. 큰 비가 올 것이니 우리 빨리 갑시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앞서서 달려가. 여러분 그 엘리야가 앞서서 달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바닥만한 구름 주셨으니까 큰 비 내려주실 거야. 아니야 다를까 3년 6개월 동안 우리한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 통장님 오세요. 조금 늦으셨는데 오셔. 괜찮아 늦으셔도. 자 보세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살아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묻어져서. 자 이제 마지막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뭐가 굳어져서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본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 없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나 똑같은 것은 사랑의 기본은 기초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물학적인 기초와 그 다음에 건축학적인 기초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동시에 다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 꽃이 지금 예쁘게 폈는데 이 꽃이 뭐 시들지도 않아요. 그죠? 뭐 한 달, 두 달도 가면 돼요. 계속 꽃이 피는데요. 근데 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꽃이 피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뭐가 있어요, 밑에? 뿌리가 있다면 뿌리가 있으니까 이 물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꽃을 피고 있거든요. 이 양쪽에. 이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 실내에서 이렇게 자란다는 거. 이거 보세요. 새순나무 보세요. 이게 실내에서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교회. 실내에 가서 이렇게 키우는 교회들 많지 않습니다. 이 식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뿌리가 있다면 뿌리가 있으니까 이 자라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일서 한번 다 같이 찾아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공부하십니다. 392면 신약성경 392면 성경책 찾아서 보여주세요. 그 통장님 성경책이 없습니다. 거기 나와? 거기 나오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어리려 화목 제물과 의를 보내셨으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것이 기초라. 기초.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건축에도 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선을 놓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건축인데 기초가 잘 다져야 돼. 잘 다져야 그 위에 집이 서고 그 위에 교회가 서고 그 위에 건물이 서거든. 지금 우리가 경일로가 성교연합회 기초가 다 닦였어요. 이제 건축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이제 잘 올라갑니다. 방해 없이.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의 기초가 다 다져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가 건물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기초의 기초. 모든 삶에서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건축의 기초예요. 생물학적으로 기초를 이루는 게 사랑이라.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 없으면 어떻게 콩나물 나눕니까? 사랑 없으면 어떻게 미얀마 가서 전도합니까? 선교합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그 영혼들의 눈이 너무나도 해맑은 거예요. 너무나도 귀여운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들은 평생 동안 불교권에서 살아와서 예수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도 못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그곳에 가서 성령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왜?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떡은 무엇을 기념하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 가십니다. 여러분 그 성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평적인 십자가를 등에 메고 가십니다. 골고다 언덕길 가십니다. 가시다 너무 피곤해. 가시다 쓰러져. 또 가시다 또 쓰러져. 39번 쓰러졌다. 그 자리가 다 교회에 세워졌다 그러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수평적인 십자가는 그들이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십자가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다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려와봐. 네가 예수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온갖 조롱을 다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침을 뱉어가지고 예수님께 모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모욕 다 당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 같은 그 군병들이 그 예수님께 조롱하고 모욕해도 예수님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걸 다 혼자 다 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는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를 옮기기 때문에 피를 흘리십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서 또 허리에는 창을 받아서 우리가 피를 다 쏟으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에요. 우리는 평생 잊어서 안 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나를 살려주셨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살려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평생 갚아도 그 십자가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초. 사랑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누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성령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실천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지켜서 죽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눈물 없이 대할 수 없는 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서 평생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침 잠자리 일어나면 육의 삶과 영의 사람이 있거든요. 내 속에서 공존하는 거예요. 육조로는 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영의 사람은 육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육을 이기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을 죽이지 않고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영으로서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육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내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뭘 했는가?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찬송가 한 곡 부르시기 원하는데 찬송가 한 번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가 359절 359절
가사를 한번 보십니다. 359편. 찬송가 359편 가사를 띄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는 우리는 다 천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 몰라.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너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가 되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요.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래.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찬송가는 빌보서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 찬송가 가사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옥중에서 이 빌보 성도들에게 띄운 그 서신 속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배경이 되어서 우리가 찬송가 35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앞길에 장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요.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 하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인을 보여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비웃는 사람들 많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가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인을 보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친히 감아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3절에 보면 너가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금을 꽂지 마라. 저 마귀 형제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저 마귀 형제가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감동케 한다고 하는 거고요.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싸워서 일할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이 어둠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어둠의 영을 싸워서 이겨야 돼. 그게 승리예요. 그게 속사람이 감동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이 내가 내 아버지께 물어보고 기도한 내용이 예배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이고, 예배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단단히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다 큰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 소원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